존경은 귀하게 받들어 공대함으로 높이 평가하다, 귀히 여기다, 후하게 대답하다라는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공경, 존기 또는 복종, 순복 등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금방 읽었는데 거기 존경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네. 우리 지난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고향에 있는 나사렛, 이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잘 모르고 배척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폄하합니다. 무시합니다. 급기야는 화를 내며 이렇게 쫓아냅니다. 자, 이 가치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우리가 행동하는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을 이렇게 2번을 방문을 해요. 첫 번째 방문할 적에는 누가복음 4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밀쳐서 어디까지 가면 그 동네 산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뚫고 지나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문했을 때도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화를 내는 그런 것을 보았고 오늘 본문이 바로 2번째 방문이에요. 첫 번째 방문에도 배척을 당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친척, 자기 식구들이 있는 그 고향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와 같이 이 2번째도 그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봐서요.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그 사람이 하는 손으로 많은 기적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딱 그으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할까?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침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왜 믿지를 못할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처에 대한 그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 가르치심을 때 그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지혜에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지금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은 도저히 이 가르침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는 없는 건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어디서 얻었느냐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는데 왜 너무나 잘 알거든요.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 집은 가난하단 말이에요. 목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서 이런 일을 행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더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고 그냥 선을 긋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2번째는 왜 예수님을 왜 믿지를 못할까? 그 예수님께서 그 출신 성분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우리가 다 아는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쟁이가 아니냐? 그리고 뭐예요? 그의 동생 누구예요? 야고보 또 요셉 또 유다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 여동생들 다 아는데 너희 집안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그 땅, 자기가 만든 그 백성이 주인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하신 이 배경은 그때 처음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그분이 왔는데 이들은 모를 수도 있다고 한다고 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자초지정을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네. 자,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이유가 아닐까. 더 알고자 하고. 그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 무슨 뜻일까? 어디에서 나오며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무슨 기적을 봤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죠? 성경 내용을 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매 지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예수님에게 받으시는 고난, 그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내용까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이 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도 처음에 인간 예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만났어요. 거기서 머무른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출발의 선상은 여러 모양이 있어요. 암송을 한다는 것은 출발의 선상이 여러 가지 있어요. 머리가 똑똑해지고 싶어서 여기서 출발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가니까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쁜 누나가 있을 것 같아서 찾으러 올 수도 있어. 친구 만나서 놀고 싶어서 올 수도 있어요. 출발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가 예수님이 그 나라를 일으킬 적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적에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높은 지위에 오를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로비도 했어요.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그 예수님, 인간 예수 그 선생 랍비로서의 출발을 했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그걸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실로서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서부터 성경이 진리로 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사실 기록 그대로 내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하는 이 말씀 암송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암송을 할 때 그냥 막 암송하려고 거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뭐냐? 이 말씀, 내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그대로 내가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며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의 뭐예요? 지식으로서 생명이 없는 지식으로서만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자, 사실이 아닌 것을 암송한다고 하면 힘이 없어져요. 그죠? 왜요? 가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치에서.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이 가치, 말씀에 대한 그 가치를 하려면은 그 지불하는 값으로 그게 가치가 정해지잖아요. 자, 우리가 왜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내가 소유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엇을 지불해야 돼요? 값,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예요. 그죠? 네. 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합당한 그 값을 지불할 때 그 가치가 올라가요. 1,000원을 지불했으면 1,000원어치의 가치. 내가 1억을 투자를 했다면 1억의 가치예요. 내가 100억을 투자를 했다. 그럼 100억의 가치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의 이 값어치는 어느 정도냐?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이 사람이 죽어있는 이것을 안타까게 여기시나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가치를 여기는 생명의 가치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 지불한 값으로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생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게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라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까지 우리 생명의 가치가 올라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둘째는 뭐냐? 그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이 생각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이 생각 안에 글에 우리 이 지식이 받아들인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쌓여져서 이게 세계관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계관을 전환한다, 세계관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존에 내 생각의 그릇 안에 쌓여졌던 이 모든 지식들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비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를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럴 때 세계관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는 게 뭐냐? 우리의 옛 자, 옛 생각, 옛 지식,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웠든 아니면 뉴스 매스에서 배웠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에서 들었던 이 모든 이 정보들, 이 지식들을 싹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행위가 바로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는 걸음이에요.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암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열심히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이 생각의 그릇 안에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옛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옛 생각에, 옛 지식에 내가 배웠던 그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에 의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세계관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그걸 위해서 힘쓰고 있나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저는 50년,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세계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야 돼. 전쟁해야 돼. 전쟁.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이 그릇 안에 부모님들이 무엇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세상 지식을 먼저 넣어줘야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저들의 생각의 그릇 가운데 이것이 말씀이 저들의 습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빨리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왜 해요? 자, 가치를 모르면 암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 암송을 통해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씀 암송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 뚜렷하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사렛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암송을 통하여서 더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출발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